잠깐 기도하고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렇게 부족하나마 귀한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인터넷에서 예배를 함께 공유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어줄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섰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이 모임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의 자녀들 귀한 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볼 때 주님보다 앞서갔던 아버지 하나님 교만했던 마음과 삶의 모습들을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마음과 계획과 행동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온전히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하오니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마음이나 아버지의 우리들의 의지가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주일 예배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색하지만 이렇게 모였습니다. 찬양하는데 제가 그 마가의 다락방 설교를 지난 금요일날 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영 가운데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다시 한번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주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심으로. 이 한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고 또 괴롭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 이 땅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장소에서 또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케 되어지는 놀라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불편하고 또 괴롭고 위험하고 불안한 것이 참 많은 이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손길이 더욱 든든함을 이 한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얻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를 주님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불안과 괴로움으로 떨고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때가 주님을 만나고 찾아야 할 때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에 유익한 아버지의 그러한 모든 이런 상황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원합니다. 기도와 얻기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작게 모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으로 소그룹으로 모여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시고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있는 곳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것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으로 체험할 수 없는 것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체험케 되어지는 아버지 은혜가 충만한 이 한 시간 모든 모임과 모든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나누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사오니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 한 시간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는 모임, 오히려 주의 영광과 능력을 선포하는 그러한 모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15번 성경책 맨 뒤에 보면 교독문이라고 있죠. 네, 거기 15번 찬송가 뒤에 찬송가 뒤 없구나. 여기 서연아 여기 시편 27편. 자, 우리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차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난 노조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임 바위에 두시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온 세상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물질적으로 감사의 이유와 조건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자녀들에게 감사의 마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종 예물과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 힘든 시기들을 건강하게 흔들림 없이 또 부족함 없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이 크진 않지만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파라과이와 멕시코 선교지에 복음이 전파되고 현지인들을 위로하는 일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친구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신 후에 우리 김동건 형제님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상황, 조건 따지시지 않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여기 있는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진 않지만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오직 주님을 바라며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드리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무엇보다 먼저 회개로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자, 기도에 좀 더 힘을 쓰자. 말은 수도 없이 하지만 정작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나의 모습에 주님 회개드립니다. 주님. 주의 인자하신 그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주님께 간구할 것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의 모임을 자제하고 교회의 일정을 미루게 되었고 예배 또한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계획한 모든 일에 차질이 생기고 계획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주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아멘. 주님께 진실로 간구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해결해 주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의 감정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 생활하길 원합니다. 주님. 범사에 주님의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생각나게 해 이 주님. 상황 속에서도 믿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결국엔 좋으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는 이미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리더자 되시고 우리의 선생님이자 우리의 주님의 사역자입니다. 무엇보다 이 자를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사 아멘. 우리를 이끌어갈 때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 사람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사 힘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박서연 학생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사단마귀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듣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더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가 격리 명령이 떨어짐으로써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10명 이상의 모임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공고에 따라 이렇게 집에서 예배하며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지금 저희 집에 딱 10명 모여 있습니다. 애기들 빼고. 그래서 정부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모임이다. 그렇게 일단 정의를 하고 예배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불편한 것이 많은 때이고요. 국가적으로 위기이고 또 교회의 위기입니다. 주식이 수도 없이 떨어지고 있고요. 환율이 수도 없이 올라가고 있어서 괴롭고 힘든 그러한 때인데요. 이 사태를 우리 모두가 다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좀 보면은 복음이 좀 더 풍성하게 전파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온라인 예배라든지 또는 유튜브 라이브 같은 매체를 통해 예배나 설교를 전파하지 않았던 교회들도 교회에 모일 수 없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세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와 그리고 예배들이 넘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인터넷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땅 끝까지 가지 않아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 가능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역사에 사용하시고자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못되고 힘든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고요. 그 가운데 선을 행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또 한 번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나누는 교회도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겠다 계획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어쩔 수 없이 부족하나마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개발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배와 그리고 말씀이 잘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3주 동안 집에 있으라 라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졌는데요. 자가격리 조치를 권고하는 그 자리에서 한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가 극단적인 조치이긴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조치가 1시간이라도 늦어진다면 역사는 우리의 행동을 단호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임을 자제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손해가 많은 조치이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결정과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자가격리 명령으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고 집에서 24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캘리포니아에만 6 밀리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6 밀리언의 학생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괴롭겠어요. 근데 정말 힘든 건 무엇이냐면 그 6 밀리언의 학생들과 24시간 같이 있어야 되는 부모님들의 심정입니다. 서로가 얼마나 불편하고 감정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 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조치와 결단이 필요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상황들이 육체적인 고통이고 그리고 마음의 스트레스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고통과 위기로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가장 최악의 상태이고 극단적인 사태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교회에 가지 못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지금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위기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런 영적인 위기,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 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두 번째, 나라 일을 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30살이 갓 넘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록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돈이 많은 부자였고 나라 일을 하는 공무원이었고 그리고 젊은 청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고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볼 때에는 고민이라는 것 또는 어떤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영생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이 이 청년에게 그냥 사소한 일상의 고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영생에 관한 고민은 이 청년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너무나도 큰 고민 중에 고민이었고 스트레스 중에 스트레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 고민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생에 대한 고민이 단순히 구원에 대한 고민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청년의 신앙생활을 영적인 것을 흔들고 있는 그러한 고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마치 우리가 예배로 모이지 못함으로써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갈급해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상황만큼 이 청년에게도 그 정도로 심각한 영적인 문제였다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느 정도 공감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고민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만큼이나 심각하고 위험한 영적인 위기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극단적이면서도 빠르게 결정해야 하는 해결책을 하나 주셨는데 본문 2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돈이 많은 부자이었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던 그에게 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이 처방은 너무 극단적인 처방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현 불가능한 미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고민의 크기만큼이나 심각하며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셨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시하고 계신 이 해결책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해결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얼마나 느끼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밖을 나갈 수 없게 되어짐으로써 집에만 있다 보니까 오히려 나태해지고 또 영적으로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침인지 점심인지 밥 먹는 시간도 불규칙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고 또 성경 보는 시간이라든지 나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오던 많은 노력들이 점점 더 흐지부지해질 수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드라마를 한 번에 몰아볼 여유는 생겼지만 그동안 읽지 못했던 성경을 볼 생각은 하지 않게 되고 점점 더 게을러지는 생활 가운데 기도 시간과 기도를 위한 노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니까 영적인 위기,
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다 팔아, 다 팔아 나누어 주고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다 팔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현찰로 바꾸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즐겨하는 것, 좋아하는 것, 손에 쥐고 있는 그 안락함을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의 경우 그가 좋아하고 즐거워하였던 것은 바로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팔아 나누어 주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뒤돌아볼 때 무엇을 가장 많이 했고 또 무엇을 가장 좋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즐겨했던 그것들이 나 자신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고 또 좋아하는 것이 있고 취미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만큼 그리 중요한 것인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믿음에 게을러지고 신앙생활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생긴 이 여유로움 속에서 평소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쓰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만족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쓰셨습니까? 그렇게 성경 좀 읽자고 권면을 하였는데 정작 성경 읽을 여유가 생겨도 성경 읽을 생각은 나지 않았고 성경책으로 손이 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다 팔아 나누어 주라, 다 내어놓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이란 시간적 여유를 즐기면서 제가 깊이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환경이 안 받쳐줘서 못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것을 하고 싶었던 마음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환경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게 마음의 변화라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청년은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율법의 말씀들을 아주 잘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은 정작 그의 마음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환경을 바꾸는 것이지 환경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변화가 환경을 바꾸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과 형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마음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를 새로운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포도주를 담는 자루, 부대라고 표현했죠. 포도주를 담는 자루를 환경이라고 가정한다면 자루가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새 포도주가 담겨 있다면 그 포도주는 절대 오래된 포도주로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루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담겨 있는 포도주 자체는 똑같이 새 것으로 남는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자루가 아무리 새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포도주가 새 포도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그 안에 담긴 포도주의 상태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요즘처럼 영적으로 느슨해지기 쉽고 믿음과 신앙보다는 나의 즐거움과 만족과 편안함만을 쫓아가기 쉬울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새롭게 변화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김영일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위기는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학교나 직장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이 자유로움은 영적 성장의 기회로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영적인 성장의 열쇠는 영적인 성장의 열쇠는 하나님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자 하는 자발성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스스로 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 없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기도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경 읽고 찬양 듣고 뭔가 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매일 밤마다 성경 읽자고 내가 여러분들을 독촉하지 않아도 성경 읽읍시다.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을 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스스로 가끔 가다 한 번씩 하는 것도 참된 성장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는 그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책의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 힘을 내어서 좀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요. 스스로 힘을 내어 기도하되 매일 기도할 수 있어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가끔씩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영적으로 지치고 힘을 잃어버리기 딱 좋은 이 시기를 좀 건강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더 나누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한숨 쉬지 마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주님의 제자 되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안다면 안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예수님의 제자 되는 일이 그토록 영광스러운 일인데 안 따라가면 바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 끝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영광스러움과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이 편안함과 즐거움을 버리는 일 사이에서 고민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내 손에 있는 이 안락함과 편안함이 더 크게 보였고 더 좋게 보였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 되는 그 영원한 영광을 버리게 되었던
없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멍청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멍청한 걸까요? 내가 멍청한 걸까요? 우리 모두가 다 바보스러운 일을 어쩌면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즐겨보는 드라마,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가십거리들 또는 세상적인 것들, 지금 즐기고 있는 그 편안함과 게으름이 예수님보다 더 좋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발성이 우리에게 없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예수님과 나의 편안함 사이에서 그만 저울질 하시고 담대한 결단으로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좀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고 너무 많은 시간적 여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 온 힘을 내지 못했던 무익한 시간들로 그 좋은 기회들을 낭비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게으르고 욕심 많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 변화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모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허락하신 이 많은 시간적 여유들을 주님을 위해 온 힘을 쏟아붓는 은혜의 시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짐 찬양 함께 부르신 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집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하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니라. 나의 구주 나의 칭.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뜻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자발성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내가 게을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허락하여 주신 이 많은 시간들과 기회들을 허무하게 낭비하였던 우리들의 모든 잘못된 모습들과 삶의 습관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열심 낼 수 있는 더 나누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과 새 뜻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나의 평안함과 나의 재미와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가는 헛된 시간들로 낭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시간들로 살아갈 수 있는 더 나누는 교회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괴로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이 위기의 순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성경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이겨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시작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문을 닫고 우리의 마음도 영적인 열심도 점점 식어들고 있는 이때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지키게 하시어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교회이며 천국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모임을 사모하게 하시고 앞으로 며칠 동안 이렇게 모이게 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주님을 더욱 갈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마음, 변화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셔서 이 위기를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회들로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더 나누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났을 때에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결단과 노력, 열심과 간절함이 충만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 모든 위험과 괴로움의 시간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말.